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첫 시작은 항상 희망차고 그 보무도 당당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 첫 출발부터 힘차게 나아가지 않으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서 이렇게 비실비실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첫 출발 시작은 첫 걸음은 아주 거창하게 굳센 의지와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여름마다 물놀이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놀 때는 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차고 나가는 그런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풀장, 타일벽을 발로 탁 박차고 나가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몇 미터 수월하게 쭉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 선수들도 보시면 반환점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벽을 힘차게 발로 팍 차고 그렇게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물놀이장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벽에서 물이 막 쇠차게 뿜어 나오는 이 수중 분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수압이 얼마나 세던지 우리 가족들은 그걸 물대포라고 불렀습니다. 그 물살을 타니까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멀리 힘차게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튜브를 타고 그 거센 물대포 물줄기에 올라타서 슝 나가는 그런 재미를 누리면서 신나게 놀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첫 출발과 시작이 이렇게 탄력을 받았고 힘차게 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발로 밟고 힘차게 차고 나아가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거센 물줄기 대포로 우리를 슝 하고 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첫 수요 집회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일단 저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일찍부터 늦게까지 계속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9시 10분에도 오시고 9시 30분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밤 10시 30분까지는 음악을 틀어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보셨죠? 교회 외벽에도 현수막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수요일 밤마다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많이 하자라는 뜻에서 현수막을 부착해 놓았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수요 저녁 집회도 우리 교회를 알리는 상징적인 또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작이 좋고 더 힘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힘차야 합니다. 수요일에도 나와 봅시다. 자꾸 거룩한 부담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을 받으셔야 돼요. 늦게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하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옛날부터 그게 원칙인데 이게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약화됐죠. 기도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은 뭐 퇴근하고 오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다닐 때는 집에 오는 길에 꼭 늦은 밤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오는 것이 가장 미덕이고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운동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작, 탄력받는 첫 출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힘찬 첫 출발을 보였던 초기 첫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신학교 입시 준비할 때 이 사사들 이름을 그렇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외웠어요. 이름에 첫 글자를 딱 붙여서 4명씩 3줄로 그렇게 외웠습니다. 옷에 삼드, 기돌, 야입, 입엘, 압삼.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줄에
옷의 3두 중 첫 세 사람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세 사람의 사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죠. 사사기의 전반부는 계속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과 위기,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주심, 회복과 승리, 또다시 우상 숭배, 부르짖음, 회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부터 그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초기 사사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완전히 망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과 잊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살고 잊어먹는 자가 되면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행실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맨날 까먹어요. 맨날 잊어먹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믿지 않고 돌아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별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과 일상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지를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빈틈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없으시면 잘 느끼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요? 바로 옆집 가나안 가정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선정적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자극적으로 보이고 또 짜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자꾸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늘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들이 금방 까먹고 뒤통수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리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요. 네, 까먹고 기억 못하고 이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의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나와서 공예배 자주 나와서 설교 말씀 계속 듣고 또 오랜 교회의 전통인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되풀이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방식인 거예요. 또 성경 공부 요즘 나사렛반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수요 집회도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다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은 이렇게 까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까먹지 않으시는 영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맨날 까먹고 의리 없이 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기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과 아사레아에게 먼저 자신들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았느냐? 그 노예 노릇 자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 몸과 삶도 팔아 노예로 살게 하겠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구산인데 그 수식어가 리사다임, 나쁜 짓을 많이 행한 뭐 이런 뜻이 붙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얼마나 포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팔려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컸겠습니까? 그 압제하에서 8년간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사로 보내주시는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이고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왔고 사사기 1장에도 등장했던 뛰어난 용사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제일 완성형 사사예요. 좋은 집안에서 잘 배우고 신앙도 좋고 잘 갖추어지고 또 유일하게 흠 잡을 데가 없는 흠을 잡은 기록이 없는 그런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군사적 재능도 뛰어났고 용기도 상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온니엘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가 훌륭한 용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세력을 다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40년간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원히 평화롭고 안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40년, 이게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한정되고 그게 그칩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이 의리 없이 굽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말 그대로인 것이죠. 이게 좀 40년간 좀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의리 없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자를 들어서 옆구리에 가시로 푹 들어오게 하셨어요. 구산 리사다임 때는 8년간의 압제였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18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더 오래 고통당하고 더 오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8년 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근데 이번에 선택된 사사는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온니엘처럼 명문 가문 출신에다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용사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참조하게.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다 진정 오른손잡이들이십니까? 네. 자, 왼손잡이라는 것이 이 사사 에훗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런 대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어릴 때 왼손잡이 안 된다고 막 교정시켜준다고 어른들이 막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오른손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시면 다 좋게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면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오른편에 앉게 된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된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오른쪽이 바른 쪽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칼과 창과 주요 무기를 다 오른손에 잡고 싸웠고 왼손은 거들 뿐이었죠. 방패를 왼손에 잡고 심장을 비롯한 주요 부위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큰 결함이었고 금기시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아야 이 왼쪽의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왼손잡이는 반대지 않습니까? 심장이 쉽게 노출되어서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옛날 전쟁은 다 함께 왼손에 방패를 들고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니 이 왼손잡이는 어떻게 그 대열 자체를 약화시키는 아주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 전쟁에서 또 군사로도 부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든지 다쳐서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왼손잡이 에훗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용사가 될 수도 없고 아무도 위험한 인물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던 것이죠. 앞에 나왔던 온니엘은 그렇게 잘나고 몸도 건강하고 유력한 가문 출신의 아주 용사다운 용사였던 데 반해 이 에훗은 정반대로 전혀 사사답지 못하고 리더로 쓰임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이용했어요. 모두가 무시하던 남자이고 모두가 위험인물로 보지 않던 남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 왕 곁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속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칼을 딱 차고 갑니다. 한 규빗이라는 단위는 45cm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꽤 긴 칼을, 양날검을 이 오른쪽 허벅지 속에 감추고 가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주위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당시 칼은 다 이 왼쪽에 찼습니다. 그래야 오른손으로 탁 뽑아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딱 차고 갔어요. 그런데 몸수색을 해도 이 왼쪽 허벅지만 더듬지 오른쪽은 뭐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몸수색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저렇게 오른손도 못 쓰는 인간이 무슨 위험한 칼을 차고 오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몸수색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에글론 왕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에글론 왕은 매우 뚱뚱하고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뚱뚱해도 참 복스럽고 동글동글하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비만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에글론 왕은 탐욕으로 똘똘 뭉친 참으로 추하게 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가 아주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을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래요? 모두 나가 있어. 이제 부하들을, 이 호위병들까지 다 싹 다 내보내버리고 단둘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탐욕스러운 인물인지라 자기 혼자 뭐 더 좋은 것들을 나한테 바치려나 보다, 이 봉투 이렇게 찔러준다 보다, 그죠? 너도 이러려고 이제 단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참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단 둘만 남게 되자 에글론 왕이 기대에 찬 눈으로 뭘 그렇게 좋은 걸 주나 보자 하고 에훗을 바라보는데, 에훗의 눈빛이 갑자기 팍 달라집니다. 잽싸게 오른쪽에 있던 칼을 싹 빼내가지고는 나의 왼손의 칼을 받아라. 그리고는 그대로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이 손잡이까지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고 칼날이 등 뒤로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합니다. 기름이 칼날에 잔뜩 엉겼더라. 이게 에글론 왕의 최후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영어나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기름이 엉기었다를 배설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에글론의 부하들이 올라가 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왕이 혼자 볼일을 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24절에 나오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는 말이에요. 용변을 본다는 말을 옛날에 이렇게 좋게 표현했습니다. 높임말로 발을 가리우신다. 볼일 볼 때 이게 쭈그려 앉으니까 긴 옷자락이 발을 다 덮으니까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고상한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이 엉키었더라. 배설물이 나왔더라. 아주 탐욕스러운 에글론 왕의 최후를 한껏 비웃고 있습니다. 혼자 좋은 거 다 먹으려다 에웃의 칼날을 받았고 그 탐욕 덩어리의 몸이 심판을 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비만은 단순한 육체의 살찜이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그 탐욕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런 탐욕은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웃이 에글론을 처단하고는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몰려듭니다. 왜요? 이 에훗이 혼자 가서 왼손잡이 에훗이 혼자 가서 에글론을 죽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도 다 용기를 얻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큰 승리를 거두어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8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이 오른손들만 모아서 가고 왼손들을 핍박합니다. 주류들끼리 모여서 뭘 하려고 하고 비주류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빤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니 놀랍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처럼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나의 가장 대표적인 약점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점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낮고 천한 사람, 무시받던 사람,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인 거예요. 저는 컴플렉스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이 손이 늘 차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악수하려면 다 놀래요. 손이 너무 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7, 8월만 빼고 1년 내내 찹니다. 그렇게 하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격과 공포에 휩쓰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컴플렉스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저의 목소리예요. 변성기 때 교회에서 이 통성기도를 하도 그냥 열심히 세게 그것도 하이톤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늘고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 좋게 말하면 안성기 스타일의 목소리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굵은 목소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목소리가 조금만 더 부드럽고 굵으면 정말 목회를 더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이 컴플렉스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얘기하면 옛날 전화들 음질이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전화로 통화하면 더 허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은 너 왜 목소리가 완전 갔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뒤로는 이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덕을 더 봅니다.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가 봐요.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들어오니까 이게 또 나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은혜스러운 목소리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간혹 아예 이런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전 매력도 있대요.
제 목소리가 허스키하지만 그래도 제가 젊을 때 찬양을 잘해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말하는 목소리만 듣다가 아유 저런 목소리로 무슨 노래를 내 생각하다가 찬양 인도하는 거 듣고는 놀라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왼손잡이 애후처럼 반전이고 역전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에훗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옷의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1절에 짧게 한 줄로 간략하게 나오는 사사 삼갈. 이 삼갈도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웬 말입니까? 완전 비전투용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직업부터가 촌농사꾼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촌농사꾼이 일상의 도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적군을 600명이나 혼자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 철기 문명이 아주 최첨단 무기로 다 갖추어지고 군대 체제를 잘 갖춘 아주 최강의 해양 민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대를 이 소모는 막대기로 다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최신형 첨단 무기, 철기 무기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성능의 명품 장비나 도구가 있어야만 되고 최고급 성능의 악기가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3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더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에훗, 삼갈 모두 주류가 아니에요. 당시의 비주류. 요즘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왼손잡이였고 그냥 촌농사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부름받아서 그 비주류 왼손으로 적을 찌르니 그 왼손 앞에 적의 기름이 엉키고 탐욕 덩어리들이 다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그 비주류 소막대기로 친히 강력하던 적의 부대가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사사들의 이런 힘찬 발걸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니, 내 능력이 어떠니, 내가 가진 장비와 도구가 어떠니 이런 말 하기 전에 삼가를 보시고 에훗을 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낮고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한 자, 낮은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힘차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으시고 치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기 사사들의 힘찬 발걸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처럼 한결같이 주님께 잘 쓰임받고 칭찬받는 잘 준비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에훗처럼 삼갈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대반전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삼갈처럼 평범한 일상의 도구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